목사님도 기침 나오지 않을까. 기침이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6개월 정도 기침을 했는데 괜찮겠지. 뭐 별거 아니겠지. 그냥 뭐 감기겠지. 며칠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낫다 또 하고 낫다 또 하고. 어젯밤에는 새벽 6시까지 잠만 하면 기침이 나와서 새벽에 이런 생각이 봤어요. 응급실 가서 링겔 맞고 1시간에도 자야 되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야,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두 마음 속에서 갈등을 하다 보니까 6시가 되고 6시 넘으니까 기침이 가라앉아서 한 2시간 잘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인 것 같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또 무엇인들 다 할 수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상반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달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금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지나간 상반기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후반기를 열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되짚어봐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한 것 같고 우리가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신 거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후반기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존재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아름답고 축복된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변함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방향에서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아무리 짚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사사기 속에 유대인들처럼, 사사기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속을 입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망각해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구나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오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누구처럼?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찍어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물 한번 찍어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그게 별것 아니지만 그 짐승에게 있어서는 그 물 한 모금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에 함께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 행복합니까?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 그렇게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은 것이다. 마트에 가면 1 플러스 1이 있잖아요. 100원짜리, 이게 100원짜리인데 100원을 내면 이거 하나 살 수 있어요. 근데 플러스 하나 더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이것은 플러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에 덧붙여서 생각지 못했던 축복을 주신대. 내가 감사를 하면 생각지 못했던 건강을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에 붙잡혀 승리할 수 있대. 반면에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같은 것. 그래서 불평하면 뭔가 하나씩 자리가 비워져가. 원망 한번 하면 뭔가 하나씩 없어져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대요. 감사해야 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가정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해요. 아멘. 직장에서 감사가 있으면 성공하는 아멘. 기업이 돼요. 사회에서 감사가 있으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교회에도 감사가 넘치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어요. 푸른 초장교회는 감사만 하는 교회, 아멘. 감사만 하는 정도,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축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응답해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 시도 때도 없이 툭 하면 감사하되 뭐가 그렇게 감사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감사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드리다 라고 하는 말이고, 토대라는 말도 썼는데 이 토대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드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은 뭐냐? 마음속에 있는 샘줄기. 우리 마음속에 샘줄기가 있는데 이 샘줄기가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샘줄기가 말라붙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샘줄기가 넉넉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할까? 제가 요새 기침을 좀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서울 남서 지방의 목사님도 도라지청 2박스 보내오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꼼보 배추 마른 잎 보내오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보내오고. 뭘 먼저 먹어야 되죠?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았으니까 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구약의 어원에서나 신약의 어원에서나 다 합쳐서 생각해 볼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우리 마음에 있는 샘줄기가 녹슬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샘줄기에 감사가 퐁퐁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상 절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후반기를 맡겨드리는, 전반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후반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는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언제? 1년에 3번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우리가 예배 생활 바로 하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대신 내 원수들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누굴까? 다른 성경에 보면 열방이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는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칠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칠족이 어떤 족속인가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네 앞에서 다 물리쳐 줄게. 네가 뭐 할 때? 예배할 때. 네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는 은혜를 입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텅텅 빈,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누군가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도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키는 백향목 같다. 백향목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쭉쭉 뻗어 올라가서 아무리 적은 나무도 20m 이상이 다 되는 백향목.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는 너무나 강해서 어디에다 쓰느냐? 사공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 젓는 이 노를 상수리 나무로 만든. 제가 아침에 어제 저녁인가, 이제 때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인 것 같아요. 밤에. 여보, 우리 은행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은행이 있대요. 그럼 은행 좀 보봅시다. 근데 은행을 냉동고에 넣어갖고 꽁꽁 얼은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파는 나무 숟가락 있죠? 아실란가 몰라. 그것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나무가 톡 부러진 거예요. 숟가락이. 그랬더니 우리 여보가 저를 싹 쳐다보면서 그런 걸 하면 부러지죠. 그러면서 젓가락 갖고 땅땅땅땅땅 깨더니 한 20알 보여주더라고요. 상수리 나무는 그런 거 했다고 부러지지 않아요. 거센 물결도 얼마든지 노를 저어갈 수 있는 튼튼한, 그게 상수리 나무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의 모습이 키로는 백향목처럼 골리앗같이 거인들이고 힘은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노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대요.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키나 엄청나게 크고 힘이 무척이나 세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사람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 땅을 정탐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 사람들이 어이씨 하면 놀래갖고 다 푸드득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족속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복음이 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들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숫자가 많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전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승패가 믿음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시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냐 이거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지난 상반기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 부족하기 한이 없는데 흠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선 선생님 어머니가 밖에서 저한테 그래요. 이 교회 이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 이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상해요. 왜 그렇게 응답이 빨라요? 엊그저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셨는데 하나님과 뭔가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푸른 초장교회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시면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면 승패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편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처럼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는 범사에 승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더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번영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24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기서 지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경.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했는데 이 지경은 어떤 지경을 말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23장 31절 보면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이렇게 정해요. 동서남북으로 지경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 지경을 네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번성시켜줄게. 네가 번영할 수 있게 할게. 네가 잘되게 할 거야. 네가 축복받게 할 거야. 너는 은혜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맥추절은 언제 지내는 거죠? 광야에서 지낼 수 없어요. 광야에 사는 동안 씨를 뿌렸습니까? 씨를 뿌릴 만한 땅이 있습니까?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둬들인 것 없고 그러니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이렇게 넓히셔서 우리를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도 산업도 넓혀 번영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넓어집니다. 솔로몬, 물론 그의 아버지가 유다를 다 통일왕국 만들어 놓고 후계자를 아들로 삼아서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근데 그때 솔로몬은 어떤 전쟁이 나가든지 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의 지경이 아주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꽉 찬 삶을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작은 나라, 힘 없어 보이는 그 민족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러 줄을 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얼마든지 우리도 번영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 감사에서 출발하는 거냐? 그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예배에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번영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원망하면 패자, 감사하면 승자입니다. 원망하면 패자, 감사하면 승자. 저는 여기까지가 제 할 일입니다. 택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으십시오. 자, 원망으로 패자 되실 분 있으면 없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로 승자 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안전케 하시는 보호의 은혜.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배우려고 올 때에 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자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손 내려놓고, 군인들도 총칼 다 내려놓고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저 백성들은 이상해. 매년 7월달 첫 주일 되면 다 무기 내려놓고 부대가 텅텅 비어. 집들이 다 텅텅 비어. 7월 첫 번째 주일 되면 우리가 싹 쓸어올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탐을 낼 수 있잖아요. 탐을.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말씀하는 게 뭐냐?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동안 그 누구도 우리의 것을 탐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집은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은 아이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줬다. 그때 기도가 바뀌었다. 하나님 집 하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집을 누가 퍼가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도 하나님이 누구도 내 것을 탐할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 걱정일랑 다 내버려 두시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 질주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나님 없이 살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고 사업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일들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내 힘만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만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 충성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할 때 안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남의 약점만 끄집어내면서 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활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국의 트렌치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나면 우리에게 중얼거리거나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면서 원망하고 시비할 그런 시간이 어딨냐. 내가 받은 은혜가 더 많고 더 커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할 텐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렇게 말했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주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본문에도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도 오늘 받은 은혜는 계속 지속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아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교회에서 일터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어디에 있든지 변화되는 게 없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주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